8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2024년도 송년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엄히 두고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키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그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가운데 가장 나중에 기록된 것으로 이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형제 네로 앞에서 자신을 변명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사도 바울은 변호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 세상의 임금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통령을 이렇게 해가지고 교도소에나 어디에다 가두어 놓으면 말할 수 있는데 가두어 놓지 않으니까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네? 바울 역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잡힌 후에 자신의 일생을 예수님께 산 제물로 드리며 살아왔어요.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그가 맡은 직무를 다할 것을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자기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럼 내 일의 후계자가 누군가?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 인생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마치는 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의 현재를 밝힙니다. 바울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미래를
소망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스스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마지막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은요, 매우 중요해요. 바울은 알고 있어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오늘 본문은 존재라는 단어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법의 일종입니다. 민수기 15장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불태워 드립니다. 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소제를 그 위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번제물과 소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것을 가리켜서 번제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짐승을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기름을 섞은 곡식가루로 소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전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무를 다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불태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 앞에 충성을 일구는요,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헌금만 많이 해서 교회 일하는 것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 청소도 하고, 교회에 필요한 것을 이렇게 조그마한 것만 갖다 놓기도 하고, 성도들이 오면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늘 이렇게 사랑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고, 이게 일뿐이에요. 어떤 분은 또 맛있는 것을 준비해서 드리고, 성탄절에 좋은 선물도 드리고, 뭐 가정이 어려우면 가서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다. 마치 붉은 포도주가 제단에 뿌려짐으로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연결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붉은 피를 뿌림으로써 주를 위한 자신의 사역과 삶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십자가형이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수형, 목베임을 당해야 합니다. 목을 잘라서 죽는 게 천수형입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목베임을 받을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성지순례 가서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목이 잘려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옮겼다, 이런 부분이에요. 참, 그 당시 하나님의 종으로 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의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칩니다. 오늘 보면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의 죽을 때를 가리켜 떠날 시각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죽음의 때가 이미 가까웠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곧 목베임을 당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견지에 보면 이는 참으로 참혹한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고통스럽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떠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죠. 죽으면 다 떠나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떠나면 다 떠나요. 그 사랑하는 가족 품에서도 떠나요. 그 직위에서도 떠나요. 우리 한국교단의 유명한 목사님도요, 은퇴하고도 시골 교회든 어느 교회든 그렇게 막 설교를 다니는 분이 있어요. 부르기만 하면 가요. 어느 목사님은 지난주인가요? 하셨는데 훌륭한 목사님인데요. 설교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설교하러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죠.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실 수도 있어요. 생명을 다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하러 가다가 고령이신데도 80이 넘은 고령이신데도 그렇게 설교하러 가다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가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떠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막 만드는 일을 처음에 시작했고 이제 그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장막을 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장막을 걷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새로운 장막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떠나시기 전 한 3일 전인가요? 어머니 힘드시죠? 그러셔요. 힘드시죠? 근데 그 마음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내 생명을 내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것도 볼 수 있었어요. 내 생명은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야 돼요. 바울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우리도 언젠가는 전제와 같이 부흥이 되고 우리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는 죽는 것도 유익하며 차라리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는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바울도 곧 전제와 같이 부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곧 떠날 시각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면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직무에 열심을 다해서 늘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이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모두 완료형인데 싸웠다, 마쳤다, 지켰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직무를 다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아무런 아쉬움이나
뉘우침이 없이 자신의 삶을 기쁘게 마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싸웠던 선한 싸움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30여 년 동안 사도 바울은 줄곧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악한 싸움은 자기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거예요. 자기도 죽어요. 악한 싸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사도 바울은 악한 마귀와 싸웠습니다. 악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자들과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 사도는 악한 마귀와 싸웠어요. 그는 일상 숭배하는 자들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린 율법주의자들과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며 허탄한 이야기를 한 자들과 싸웠습니다.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위상 숭배하는 자들과 악의 영들과 싸웠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하여 진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싸웠습니다. 그리스도의 바른 일꾼이 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싸운 대명분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를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바울은 전제와 같이 우리가 부어지고 우리의 떠날 시각이 점점 다가왔을 생각, 끝까지 힘을 다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이 푯대만을 보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줄곧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드디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결승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줄곧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달려야 합니다. 힘껏 달려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합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면 하나님이 이에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상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언제나 달려가는 자세로 우리의 직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을 지켰으니 아무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쳐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는 율법주의자들의 핍박을 받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황제 네로 앞에서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그의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믿음은 결코 주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킨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수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들의 심령을 거듭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오늘 명하노니 너는 이 말씀을 전파하라. 때리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봉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를 들어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엄히 명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세상 떠날 시각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느라 우리도 기쁨으로 승리의 계단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냐.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가 된 것입니다. 그는 다름질에서 승리했습니다. 고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씨름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제 그는 땀을 닦으면서 재판장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그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에 메달을 걸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받은 면류관을 가리켜서 의의 면류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면류관은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받은 면류관은 의로운 판결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끝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말씀했습니까?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 종류의 심판이 나옵니다. 첫째는 분리되는 심판이고, 여기는 곡식과 가라지가 분리되고 또 양과 염소가 분리됩니다. 벌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받는 심판입니다. 마지막 상을 받는 심판, 성도들이 충성한 대로 보상받는 심판입니다.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사람에게 보상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기의 직무를 다한 사람은 주의 나타나심을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들이 직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이 꼴입니다. 직무를 다했더라면 나라는 어수선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사부터 모든 성도이기까지 내게 주어진 직무를 잘 해야 합니다. 자기의 직무를 다한 사람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할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은 승리받을 것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 부끄럼 없이 주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남은 생애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힘껏 그리고 달려갑시다. 그리고 믿음을 지킵시다. 그리고 심판 내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주시는 의의 멸류관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칭찬과 예수님의 상과 성령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 성령주의를 맞이하여 달려갈 길을 마치고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천국의 신분을 가진 목사와 성도로 최선을 다하여 믿음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멸류관을 향해서 가는 우리 백설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